전에 절에 다니는 보살이라는 사람, 보살이라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하는데요. 이 보살이라는 사람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에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나 혹은 다른 종교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어떤 종교든지 다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를 가르치고, 유교에서도 인의 예지에서 그 인자가 사랑인자거든요. 사랑을 가르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크게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도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를 만든 공자도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도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도 안 계시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 노예를 찬양대에서 준비한 부활절 찬양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느냐 하면서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로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확실한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읽은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한 개라도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점의 오류가 없는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 본당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는 산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기가 없다, 산소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이 본당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의 성경 원어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굳건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게바에게 보였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12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가?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몇 명이나 되는 형제에게 그랬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00여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500여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으니 이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인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증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므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죽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족들, 먼저 가신 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장례식 제일 마지막 찬송을 480장 찬송을 늘 부릅니다. 480장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하면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라는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찬송을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먼저 간 분들과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 썩어져갈 이 연약한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시켜 주십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약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없는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소망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장애인 가지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장애가 없는 몸,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고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전했을 때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공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고 몸에 병이 있고 아픈 것이 많아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고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맞아야 되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 171장 그 후렴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다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